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27절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의 그 사랑보다는 아주 뭐 이렇게 적지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크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고 크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이 아주 교제하고 그분께 아주 영적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것이 깨달은 것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버릇이 되었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은 많이 하지만은 성령님 사랑합니다는 말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깨닫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예요. 인격자. 하나님은 다 인격자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엄청난 사랑을 퍼붓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사랑한다 소리도 안 하니까 서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를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다. 그 위로자가 오시면 그 위로자를 너희들이 받게 되면 위로자는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로자를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가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라는 것이 언제부터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왜 이렇게 믿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성령을 받았냐면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령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주님을 뭐하러 했습니까?
증거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하라 했는데 아주 꿀먹은 벙어리처럼 증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증거를 해도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뭐 어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뭐 중간 토막만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주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환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아주 성령 의지에서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위로자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아주 존칭으로 아주 경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위로자를 보낸다.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아주 경언을 쓰면서 아주 높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셨다라는 거죠. 높였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16장 13절에도 보면 똑같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며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진리의 영이 오면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을 높이셨다라는 거죠. 위로자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 진리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로자를 높이고 존경하는 존칭을 왜 쓰셨느냐 이거죠.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시는 그 어떤 이렇게 경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그 아버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면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같았다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인격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자에 대해서는 아주 높였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도 더 아주 높으신 분으로 아주 경어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지금 반복해서 몇 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 뭐 그냥 이렇게 섞겠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지난주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이신 성령이 더 큰 일을 하시고 아주 더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성령이 아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내가 위로자를 보낸다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분을 너희들께 보낸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죠? 내가 위로자를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제 그분을 보낸다는 거죠.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좀 깨닫기 쉬운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께서 아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아주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아주 크게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자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그리스도를 크게 높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크게 높임을 이렇게 받은 후에 아버지의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이렇게 듣고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건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막 각국에서 온 그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그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받아서 이들에게 부어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이렇게 부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게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하게 아주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에 걸쳐서 아주 굳세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주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뭐냐?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그 정확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오순절 날에 120명에게 이렇게 부어주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게 본문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라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에 그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준다 했습니까? 예? 무엇을 보내준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위로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뭘 보낸다고요? 위로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죠. 아주 돕고 위로하고 아주 인도하는 위로자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위로자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아주 보혜사 성령 위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이 있었죠.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주 성령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모세도, 뭐 다윗도, 뭐 삼손도, 하여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하여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셨지만은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은 바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성령이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그 일이 없을 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안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는 그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구약에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없었던 일. 오순절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계속 내주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 속에서 거주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거주하면서 살면서 아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들 심령 속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이고 아주 위로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예수를 믿는 120명에게 아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위로자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가 한 분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속에서 내주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나 거기에 연결된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주 약속의 선물로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 보혜사 위로자가 성령이신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와 계시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냥 꼬다란 보리짝처럼 그냥 가만히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참된 위로자를 받았다면 이 참된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없고 불안도 없고 뭐 이렇게 절망도 없고 그분이 끝날까지 보증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그냥 아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을 진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그분을 진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자는 곧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위로자는 예수님이 부어주시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게 필요하죠. 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느냐?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준대는데.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자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부어주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때에 합당하게 아들을 이렇게 출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그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그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역시 같이 함께 있었던 성령은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이것을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축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똑같이 두 분, 이렇게 성자와 성령이 같이 함께 계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때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을 출생한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유출되어서 나오신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그가 나에 관해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누구에 관해서 증거한다고요?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위로자가 왜 오시는가? 위로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뭔가? 진리의 영으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그 일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바로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위로자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근데 예수의 진리의 정이 오시면 예수를 갖다가 증거한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고 아주 성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 하나님에 깨닫고 하늘 나라에 깨닫는 것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 나라에 대해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진리 영이 오시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 이거죠. 이거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뭐냐?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우리의 구원의 근원자라는 거죠. 근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아주 근원이고 아주 근본이고 아주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구원의 설계자예요. 뭐라고요? 설계자라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설계에 의해서 아주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설계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모든 구원의 그 전체적인 계획자이고 아주 설계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구원하신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출생시킨 거예요. 출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들이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긴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아주 설계를 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으신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존재가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선택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흠없고 점없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그렇게 만들 목적을 딱 정하시고 그 목적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택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는데 이루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목적을 이렇게 택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아주 근원적이고 모든 구원의 계획과 아주 설계를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 누구를 하셨답니까?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것을 그리고 했다면 계획하고 설계했다면 이것을 또 이루어가시는 것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루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이루어가시는데 그냥 아버지가 혼자 독단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누구에게 딱 준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로 어떻게 됩니까? 넘어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실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신다고 계획하셨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일을 뭐 달라고 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노타치예요. 노타치. 아버지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할 것을 넘겨주신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 주체 없이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넘겨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엄부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들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성령은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아주 깨우쳐주고 아주 믿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타치할 수 없듯이 성령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따로 있는 그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구원의 효력이 그들에게 있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원이 적용되게 하고 주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객관적인 구원을 성령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적용시키고 아주 주관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주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서로 이렇게 어떤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아주 이렇게 성령이 할 그 구원의 일들을 각기 분담한 자기의 그 일들을 아주 100% 충실하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것이죠. 완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적용시키고 그 구원의 효력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궁극적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성령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주 정하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을 보내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라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미 예수로 구원해 놓으신 그 자기 백성들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아주 믿어지게 하고 나에게 헛되지 않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화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주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제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부터라는 것이 언제를 말하느냐. 제자들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그의 신학 안목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기간 동안,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부활 성천에서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줄곧 함께 하셨지 않느냐. 함께 하셨냐. 그렇게 함께 하실 때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줄곧 같이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우자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서의 교육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을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아주 인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출입한 그 모든 기간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천할 때까지 줄곧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는 그때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나날들이 예수님과 아주 처음부터 아주 함께 쭉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빼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들을 제자들로 불러서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정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부를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천에서 떠날 때까지 그때 너희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내 증거하라. 이 말씀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처음부터가 아닌 거죠. 베드로가 말한 그것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주님의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참고할 때 26절에서 26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나에 관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구에 관해서?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전체적인 그걸 통해 가지고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즉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신앙 안목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목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아주 인본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것이지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있으면 그 아들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과 아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아멘. 우리의 육신이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한데 영보다도 영 속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아주 육적이고 인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본적이고 아주 육적으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아주 생명세계에서부터 아주 생명세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뭡니까? 아주 깊은 거예요. 아주 깊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사도 요한은 그 태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신데 그것은 그 전에 없던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영원한 기간 중에 어느 한 시점인 태초의 시작점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아주 영원한 그 기간 중에 어떤 그 지점, 어떤 시작점이 그때 말씀이 계셨는 것이 태초라는 거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태초는 천지 창조하는 태초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계시는 그 어떤 지점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태초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거예요. 출생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태초라는 거예요. 이 태초는 이 우주가 있기 전이라는 거죠. 이 우주에 해, 달, 별, 그 모든 만물이 있기 전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뭐 천사들이라든가 사람의 영들이라든가 어떤 영물,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이 없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중에 어느 태초의 순간에 독생자 아들을 출생했다라는 거죠. 출생했다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가 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계셨는데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을 출생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거룩함을 입을 받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에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출생을 똑같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그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인데,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출생했지만, 그죠? 아주 핏덩어리 같이 아주 미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똑같이 난 자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생명의 아들들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있기 전에, 이 물질계가 있기 전에, 하늘의 신령계가 있기 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서 생명의 아들들도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 이렇게 38장 4절부터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물질계를 만들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막 찬양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만드시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의 영도 어떻게 합니까? 또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생명의 자녀들은 생명이 자라려면 그냥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누구냐? 태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그 생명의 아들들의 그 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지어서 입히시니까 아들의 영이 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또 영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육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되게 해서 하늘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은 태초의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는데 이미 지음받은 것 중에 그거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어진 모든 것이 태초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진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바된 존재인 생명의 아들들을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영을 태초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뭘 깨닫는지 모르고 설명하는데 거기만 가지고 뭘 했지? 이러면 안 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태초의 말씀이 자기의 영을 지으신 조물주가 되고 아주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분을 뭐라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영을 지었단 말이요. 생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그 영을 이렇게 그는 만드셨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니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네, 주여.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란 생명 아들들에게 영을 지어 입혀주시니까 아들의 영인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태초의 말씀과 함께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요, 이거는 엉터리 방터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양아들처럼 됐다.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보내서 입혀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지 못하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됩니까? 속죄구원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육신을 입은 것은 하늘에 있었던 아들의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준 거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육신을 입혀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같은 아들의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제자로 부름받은 12제자도 있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오늘날 주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듭난 것이 이런 어떤 육신적인 개가 천성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극히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거죠. 이성적인 거죠. 여기서 겟나우 아노텐 것은 하늘로부터 나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언어 겟나우 아노텐은 거듭나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내가 온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뭐랄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내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될 그와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육신적으로 이 땅에 깨달은 것이 살았을 때 주님 만났다 이건 아니라 이미 아주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지원받았고 그때 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이것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증거하라. 이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을 깨닫고 믿으면은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증거하라는 것이 어떤 한 토막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토막만 풀어낸 게 아니고 아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쭉 와셔서 계셨고 그 구원 3일차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대로 쭉 하고 그렇게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하신 그 구원 과정 끝나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 이것을 쭉 믿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이 인색해. 아멘. 왜냐? 여러분이 나를 보기 때문에 아멘이 인색하고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 있고 3일차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고 그죠? 그러면 이 교회의 목회자로 저를 세워서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요 아직 말씀으로 아주 성숙되지 않은 거죠. 나는 속으로 다 아멘 했어요. 뭐 아멘 뭐 다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막 절절히 사모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대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보면 저 학생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앞에 앉아있지만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썩번지가 물을 팍팍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말씀을 전가하는 자도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마다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느냐 누구냐 여자들만 말하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 뭘 받은 자요?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어디에서 본문이었습니까? 야고보 3장 16절. 야고보 3장 16절. 10장 10절.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그 말씀이 장수라도 생각나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게 그냥 장수도 생각 안 나는 거죠. 내용도 뭐 장수는 안 되는데 내용까지 뭐 생각해. 딱 2절 했어요. 딱 2절.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응?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자다. 그리고 성자, 성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아버지의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런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 자. 이렇게 된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나의 뭐가 되리라? 정인이라가 아니고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죠. 아주 수동태요.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도 하고 아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서 처음부터 주님과 내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그 처음부터 같이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네. 깨닫게 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그 성령이 아주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증거합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만 그걸 증거하는 겁니까?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증거한다 했으면 처음부터 계신 그분만 증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아주 그분이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죠? 비춰주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아주 그와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거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구나. 응?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의 빛을 비춘 바니까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이런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참 아버지가 바로 나를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참 아버지구나. 이런 것들을 생명의 빛을 받아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나의 내 영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아주 조물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또 증거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주 구주가 됨을 또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분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임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사망 권세를 아주 깨뜨려 뿌리고 음부의 권세를 아주 멸해 뿌리고 아주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아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아주 이렇게 경험했으면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최고의 영광 중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과 나는 사실 하나다. 한 몸은 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또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신부로 데려갈 신랑이 되신다. 이것을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거한다는 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중간 한 토막만 딱 꺼내가지고 이 예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까지 완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누가 오면?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근원부터 아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아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구주가 됨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거라는 것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보낸 그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나를 증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것을 깨달은 이 말씀을 인해서 저희들이 새 힘이 생기고 또 기쁨을 갖게 하시고 아주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경건의 비밀로 이렇게 가진 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